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이들은 아무하고나 잘 놀고 금방 친해지죠. 그런데 또 아이들은 그만큼 잘 삐지고 또 잘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는 말이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그러면 다른 친구도 나도 안 놀아 그러고 집에 가죠. 근데 아이가 안 놀아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냥 그러고 말죠.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를 만나면 또 놀아요. 이게 아이들이죠. 어른들도 너랑 안 놀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어른이 입 밖으로 너랑 안 놀아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것은 진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고 때로는 원수를 맺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사업 안 합니다. 당신과 관계를 안 맺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내뱉고 다음날 잊어버려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놀 수 있는 말들이 아니죠.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너랑 안 놀아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의 그 말은 그냥 지금 나 화났어, 삐졌어 이 정도이고 어른들의 이 말은 진짜 매우 심각한 원수가 되고 등 돌릴 수 있는 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 너랑 안 놀아, 나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한테 사명과 사역을 주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이때는 아이들의 말이나 어른들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가볍게 여긴 이 일로 인하여서 사울은 사무엘 대신 제사 직분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왕위를 주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나 너랑 놀지 않겠다라는 아이들의 말과 비슷하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절교, 단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이유,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시 명령하셔서 하나님은 일을 주셔요. 끝내버리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강한 책망,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이 얘기는 진짜로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큰 죄를 저질렀어, 돌이켜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오늘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너하고 절교야 끝내,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죄로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용서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우리에게 죄를 7번 저질러도 예수님은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죠. 한 번의 큰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떠한 죄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용서하세요.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여 지금도 아직까지도 과거의 나의 큰 죄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징벌하실 거야. 이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또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임에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다시 주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사명을 주시는데 1, 2, 3절에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사울이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런 심리가 아니셨어요. 너 안 지키면 아웃이야. 너 지키면 내가 잘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15장에서 사울은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1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3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후회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후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의 반성의 의미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흠이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왜 하나님 후회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속상해하신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울이 꼭 이 사명을, 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꼭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순종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프신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은 곧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슈는 더 커졌습니다. 근데 언제 행복이 옵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어지면 행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최근에 읽었던 그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데우스에 보면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 인류는 행복에 대하여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복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때에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풍요로워지고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더 평화가 있고 싸움이 없고 삶이 안정적이 되어지면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행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쭉 얘기해요. 자료를 이야기할 때 먼저 미국 얘기를 꺼냅니다. 미국은 20세기 후반에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의 큰 승리를 통하여서 어느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어요. 1950년에서 2000년까지 올 때 미국은 GDP, 국내 총 생산이 1950년도에는 2조 달러였는데 2000년대에는 12조 달러가 됐습니다. 6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동차를 싸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화기, TV, 컴퓨터 다양한 생활 모든 용품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살기 너무 좋아졌어요. 일상생활에 몰라볼 정도로 너무너무 편해졌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도 올라갔을까요?
연구자들이 연구를 쭉 해서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1950년대의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과 1990년대의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그 정도가 퍼센티지가 비슷하더래요.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더 확 올라간 것도 아니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얘기를 또 하나 하면 일본은 1958년도에서 1987년까지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평균 실질 소득이 5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 지수, 행복 수준은 변화가 없대요. 비슷하더래요. 또 한 가지 자살 얘기를 합니다. 개발도상국, 늘 전쟁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가난한 나라들, 페루, 하이티, 필리핀, 가나 이런 나라들은요. 매년 10만 명당 5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반면에 부유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치안이 안정적인 나라들, 스위스, 프랑스,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매년 10만 명당 약 1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호모데우스 책에 우리나라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코리아라는 나라를. 경제 강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표현을 해요. 이 코리아인데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들이 9명이 있다고 해요. 9명. 그런데 현재는 10만 명당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저도 우리가 세계 자살 1위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에 부유한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자살률이 큰 차이가 나는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조건이 확 좋아지면, 상황이 확 좋아지면 만족도가 올라가서 찾아오는 게 행복인데 이게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이 확 올라가면, 좋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치가 높아진답니다. 인간의 기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기대만큼 충족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때문에 1950년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행복에 느껴지는 그 수치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무상 음식, 또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세계 평화가 이른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 이분은 무신론자죠. 때문에 결론은 저와 다를 거예요. 어떻게 행복을 얻어야 됩니까? 라는 건 다르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외적인 환경, 또 외적인 평화, 외적인 번영에 의해서 오지 않는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다 행복할까요?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행복은 느낄 겁니다. 일시적인. 그러나 짧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익숙해져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야 되겠고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과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마음 한켠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면 더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외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더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와요. 나하고 깊은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내 행복에 영향을 미쳐요. 실질적으로 어느 연구 결과에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노년기에 들어섰을 때 홀로 있는 사람들은 훨씬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치매율이라든지 건강의 질병에 훨씬 더 쉽게 걸리고 노출되어져요. 반면에 여전히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친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왕래가 잦다든지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있어 깊은 왕래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훨씬 건강하고 치매에도 덜 걸리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제가 볼 때 관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특히 엄마에게 함께 있을 때, 엄마 품에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껴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게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 품속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 행복과 이 만족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아요. 일시적으로 다른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 것들에 일시적으로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익숙해져요. 그 매력을 잃어요. 그러면 다시 공허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맛본 분들은요, 이렇게 다른 것들로부터 일시적인 만족을 느꼈다 하더라도 금방 공허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은 외적인 그 어떠한 내게 불행하게 만들 만한 요인들과 요소들보다도 훨씬 더 커서 압도해버려요.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행복감이 외적으로 누가 봐도 좀 불행할 것 같은데 라는 요인들을 전부 압도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 이때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외적인 환경이 좋아지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맛보게 됩니다. 행복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기를 바라고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생활 속 말씀 실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 삶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교회에서 활동들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좋은 부분이 뭐냐면 진정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외적인 교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신앙이 좋아지고 있다,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많이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신앙 좋은 척도가 될 수가 없죠. 진정한 신앙 좋음의 척도는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지.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서 말씀 순종하시고 그 순종 가운데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진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울은 불순종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에요. 주신 내용을 보면 2절과 3절에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좀 심할 정도로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세요.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다 죽이래요. 너무 잔인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전쟁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2절에 보시면 출애굽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 갑자기 이스라엘 무리를 공격했던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후미를 공격해서 뒤로 처져 있었던 지쳐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여인들, 노약자들 이들을 공격해서 죽였던 종족이 있어요. 그
그 종족이 바로 이 아말렉 종족이에요. 아말렉. 그때에 여호수아가 급하게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제단을 쌓고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매우 특별하게 다루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계속 대대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에 싸울 거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공격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대의 전쟁은 사람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고대의 전쟁은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주변 국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블레셋,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은 무서워서 저기 무리들, 이스라엘 무리들을 공격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여호와 야훼라는 하는 신이 너무나 크고 무서우니까 그 신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은 공격해버렸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믿는 야훼라는 신이 우습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즉 아말렉은 여호와를 우습게 알았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우습게 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이후로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때에 사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싸우라.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용서하신 하나님,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아말렉을 다시 공격해라 이거 보면서 400여 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하신 약속,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하는 걸 잊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인간들도요. 자신이 한 말을 쉽게 잊지 않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상에 큰 권위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아요. 회사의 CEO만 해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어느 부서에서 1년간, 2년간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CEO가 그거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은데 그만 접읍시다. 이래버리면 2년간, 3년간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죠. 그 부서의 직원은 정리해고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업의 앞으로는 사업은 모멘텀 동력을 옮기겠습니다. 이쪽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바뀌어져요. 이걸 알기 때문에 CEO는 함부로 자기 말을 내뱉지 않아요. 세상에서 권위와 권세가 높고 큰 사람들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한 말들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권력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세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을 여러분 개인 신앙을 점검하고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점검하는 시기로 꼭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여러분 삶에 자꾸 시도하세요. 실천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실천하려고 막 애를 쓰셔야 돼요. 그때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또 다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3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진멸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하시면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그 징벌에 다 노출되어져 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벌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예수 보혈로 용서하세요. 과거에 큰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세상에서는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데 하나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로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지만 착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은 4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복을 다 누리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로 갑니다. 자녀가 다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게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 행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라고 권면을 해요. 선을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을 행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거 자체가 이게 복이고 선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절대 잊지 않으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벌하신 하나님, 반대로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아말렉 진멸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등장해요. 이제 끈질긴 악연이 있어요, 아말렉과. 모세 당시에 후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큰 피해를 줬던 이 아말렉이 사사기 시대, 왕정 국가 이전 사사기 시대에 또 등장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습격을 해서 또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말렉을 또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시킬 시도를 합니다. 하만이. 근데 이 하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인데,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아말렉 족속에 있던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선 계속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책이죠.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건들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공격을 해요. 이게 뭐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진행을 나가려고 할 때 계속 방해하고 후미에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또 기회를 엿보아서 또 틈타서 또 공격을 하고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즉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 보셔야 돼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 진멸시켜라. 절대로 타협하지 마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완전히 그들을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에서 계속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지금 코로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온라인 설교를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또 오게 되었어요. 지금 계속 긴장을 해야 돼요. 늦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탄과의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은 계속 되어져요. 계속. 세대를 가리지 않고, 상황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틈을 엿보았다가 내가 넘어지고 걸려 넘어질만 하면 그 틈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다.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싸움에 능한 장수가 되라라고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경쟁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불가피해요. 반드시 싸워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움에 능한 장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길 공격해 옵니다.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미혹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회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도와야 돼요. 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연단의 시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징벌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이게 다 총체적인 하나 모아집니다. 어디에 모여지냐면 십자가에 모여져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우리 가운데 징벌입니다. 이거 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용도로, 담금질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용사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꼭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말렉을 진멸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높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심,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찬양하시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주변에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순종하길 원하셔서 복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또 아말렉을 침략하는 말씀을 하시며 영원토록 변개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현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장수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다시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긴장하게 하시고 주변을 살펴보아 낙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고, 내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의 보혈로 그 부분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